네, 오늘은 전사님이 크리스천의 다운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큰 다짐을 할 때가 있어요. 큰 각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전사님이 비기독교인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을 때, 약속을 했을 때 전사님은 크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각오를 합니다. 어떤 각오를 하냐면요, 첫 번째, 내가 그들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겠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뿜어야겠다라는 큰 각오와 다짐을 하고 비기독교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을 만나면 전사님은 진짜 영향력을 미쳐요. 어떤 영향력이냐면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전사님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좀 악한 향기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각오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친구들한테 안 좋은 영향력을 받고 또 그들과 같이 놀기 위해서 그들에게 휩쓸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도사님이 비기독교인 친구들을 막 끊어낸 적도 있어요. 막 잠수 타고 모른 척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할 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학교 생활을 하면 학교에 5명 중에 4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일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 가운데 5명 중에 4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할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처럼 좋지 않은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을 풍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 친구들이랑 절교해야겠다 하며 끊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뱀이라는 동물이 좀 지혜로운 동물처럼 보이나요? 가영이는 뱀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뱀 하면 징그럽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네, 좀 강요하긴 했는데 징그럽고 좀 무서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전도사님도 뱀 하면 좀 지혜롭다기보다는 좀 징그럽고 무서운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뱀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하게끔 만든 간사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뱀이 지혜롭다니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뱀을 찾아보다가 뱀이 먹이 사냥하는 장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짧은 영상인데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혀를 쉴 새 없이 날름거리는데 천천히 먹잇감 앞으로 접근하더니 순식간에 공격에 성공했다. 독리를 먹잇감의 몸에 박아서 독을 몸속으로 흘려보내는 것. 단 한 번의 공격에 축 늘어진 흰 쥐. 일단 순간적으로 물어서 독을 주입을 해요. 그리고 기다려. 그러면 쥐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죽어도 가서 이 코 있는 부분, 입 있는 부분에서 호흡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항문 쪽 가서 또 확인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이 되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뱀은 코가 있지만 이 코가 후각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혀라는 것을 가지고 후각 기능을 해요. 냄새를 맡아서 먹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낸 다음에 독리로 뭅니다. 물고 나서 그가 완전히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판단한 후에 신중하게 그 먹이를 먹습니다. 이 뱀의 먹이를 먹는 장면에서 굉장히 뱀은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라는 말은 신중하고 생각이 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학교에 갔을 때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그냥 친구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저 그들과 함께 지내고 웃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순결이란 말은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좀 깨끗해 보이게 이렇게 연상이 되나요? 비둘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한솔이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비둘기 하면? 날아가는 그냥 공중새. 좋습니다. 주윤이는 어떤 게 떠올라요? 비둘기 하면? 네. 비둘기 하면 주은이는 어떤 거 떠올라요? 똥? 비둘기 똥이 생각난다.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둘기를 닭둘기,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는 닭둘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쥐둘기, 요즘은 쥐둘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병을 옮긴다고 해서 쥐둘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비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가 비둘기를 보냅니다. 방주에 있는 노아가 바깥 세상이 물이 말랐는지 마르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는 노아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말랐는지 마르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비둘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닭둘기, 또 쥐둘기라고 불리지만 항상 주인이 비둘기를 보내면 때묻지 않고 돌아온다고 해서 순결한 상징인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비둘기의 때묻지 않는 순결한 모습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또 여러분들의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묻지 않는 마음과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우리는 그러면 순결해야 하고 신중해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순결하고 신중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방법을 사용해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 가운데 악을 따라가지 않고 또 때묻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을 따라가고 또 죄악된 문화와 또 악한 말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악한 문화와 악한 세상 가운데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때묻지 않고 순결하십시오. 순결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어디서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그런데 전도사님도 초반부에 말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 악한 영향력을 받을 때가 많고 악한 영향력을 줄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에 신중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항상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또 알려주실 것이고 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악한 세상 가운데서 순결하게 바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학교 가운데로 또 친구들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친구들이 게으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말들을 한다고 해서 그들과 히히덕거리며 노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살아가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근신하고 깨어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또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정말 다운이 같은 존재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들 아직도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어려운 질문에도 신중하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악에 지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악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구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순결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친구들을 따라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친구들이 악하면 그 악함에 따라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때묻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끄러워 올바르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순결할 수 있도록 또한 지혜로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